부터 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같이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는 삶을 통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내용관제 1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든지 아니면 떨어져 있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자체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를 잊어버리고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것을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따를 때 1장 27절에 남아있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믿고 또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것을 2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까? 그의 삶의 중요한 구체적인 권면은 2장에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보면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여러분 같은 뜻을 모을 수 있고요.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게 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세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그리고 자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람의 이성과 경험과 힘으로는 꾸준하게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에 대한 행동들은. 그러나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만일 이것이 사람의 권면, 사람의 사랑, 사람의 교제, 긍휼, 자비가 될 경우에는 여러분 금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이러한 단어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달라집니다. 끊어지지 않죠. 어디 치우치지 않게 되며 또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3번 용과 묵상을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만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양한 교회 가운데서도 유독 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식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2%가 부족했어요. 이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뜻을 모으는 겁니다. 뜻을 모으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백지장도 어떻게 하라고요? 맞들면 낫다. 여기서 낫다는 뜻은 가볍다는 뜻이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뜻을 모아야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볍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하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목적과 일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나머지 성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뒤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가는데 몸이 따르지 않거나
몸이 원하는데 마음이 뒤따르지 않은 경우 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과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과 진정을 다하면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못할 것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같은 사랑을 품고 있고요, 같은 사랑을 내가 품어야 다른 사람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지 못하면 3절 본문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허영과 다툼이 나타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마음, 언어,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 정말 참 좋은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맺혀지게 된다면 바로 그 열매 맺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보다 더 보람되고 은혜 있는 삶은 없습니다. 신앙적인 삶에 바로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우리 삶에 기쁨이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신가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과 함께에 대한 일을 할 때는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있고 충성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혈기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혈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뛴다고 말했죠. 그런데 주님께 호언장담했기도 했고 그는 칼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성령님과 또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놀라운 변화의 삶을 통해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변화와 영향을 미쳤던 바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경험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비로소 그가 뛰어들었을 때 그는 쓰임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 위에서의 삶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하는지도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공동체 안에서 주님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문제의 어려움은 우리는 주 안에서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는 1인 전투용 진지보다 2인 전투용 진지가 더 안전하다는 미국 훈련 교범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인용보다는 3인용 진지가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효율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병사는 경계 근무를 하고 한 병사는 가장 시급한 일을 하며 나머지 한 병사는 그 진지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미국 야전 교범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법칙은 우리 인생의 법칙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주 안에서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같은 뜻을 품고 또는 더 많은 이들이 같은 뜻을 품고 해야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법이죠. 연대와 네트워크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성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소망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되는 것을 방해하는 다툼이나 시기와 교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 솔직하게 말해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솔직히 작은 다툼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되도록 그 다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정의 공동체가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번 다투기 시작하면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다툼의 원인을 자세히 보면 물론 상대방에게도 있겠지만 그 핵심을 보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며 내가 이해하려고 마음을 쓸 때 다툼이 사그라드는 법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가정과 교회의 다툼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 교만, 좋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싸움과 파멸과 불행은 바로 그 작은 다툼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화평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귀중한 사역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나의 가정이 살아가는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하나 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의견을 내고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 되지 못하죠. 그것은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거죠. 독성과 완고함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성도들은 자기를 깨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됨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 바로 그런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축복이 나타납니다. 내 자신이 그 화목의 삶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복음에 합당한 삶의 의미를 날마다 깨달아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8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로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 큰 은혜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